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에서 노아와 소돔 고모라에 관한 가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가운데 오늘 9절부터 읽었습니다. 경건한 자, 불의한 자에 대한 말씀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형벌을 받거나 어떻게 그 형벌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것이에 대한 말씀들이 9절, 10절에 기록이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을 다 심판할 때 의로움을 보시고 심판하는 가운데서 노아를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노아 때문에 그 7 식구가 다 보존이 됐던 걸 우리가 압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하기로 작정하고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거기서 건져냅니다. 그 후에 소돔 고모라에 불비가 내려서 그 성이 망한 걸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런데 7절 있는 말씀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롯이 하나님 앞에 당대 왜 의인이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롯이 아브라함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고요. 그 뒤에 이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다음에 딸들하고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고, 모든 면들이 보면 그렇게 롯이 대단한 의인 같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할 때 뭘 보고 롯과 그 가족들을 건져내셨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롯을 권념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뭘 보고 건지셨냐면 이는 이 의인이, 이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롯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롯이 그들 중에 거하며, 그들 중에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같이 거했습니다.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 이 불법한 행실이 뭡니까? 음란한 행실들입니다. 동성애도 하고 남색도 하고 하는 이런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같이 즐기고 같이 그냥 대충 적응해서 적당히 같이 살았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다 할지라도 롯을 건져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롯은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서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거죠. 같이 쾌락을 즐기고 타협하면서 대충 적당히 이렇게 잘 적응해 나갔던 롯이 아니고 그들의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롯을 빼내기로 작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롯이 순간의 선택 잘못해서 눈에 보이는 이권이나 이런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요단 뜰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를 선택을 해서 물질적으로 풍요한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물질적으로 풍요하니까 거기는 자연히 음란한 행실이 따랐고,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롯은 같이 타협하고 잘 적응해서 적당히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던 게 아니고 그 행실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고 롯을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당할 때 그 음란한 행실 때문에 고통을 안 당하고
같이 즐겼든지 뭐 대충 적당히 이렇게 섞여서 그냥 이렇게 잘 살았다면 여러분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이유가 없죠. 상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그런 심령은 의로운 심령도 아닙니다. 그래서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겁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경건한 자는 건지실 줄 알고 시험에서 불의한 자, 이런 사람들은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형벌할 줄을 이 롯이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이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이 불가피한 형벌이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특별히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그랬습니다. 더러운 정욕, 이거는 욕심입니다.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불가피한 형벌입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을 제가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보면 에베소 5장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 이거는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또 느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도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리고 5절에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들, 이 에베소가 5장이 기록될 때는 거짓 선생들이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음행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쳤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육신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요즘에도 신천지나 구원파 같은 데서는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죄를 저질러도 받은 구원이 절대로 번복되는 일은 없다 그럽니다. 맞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느냐 안 믿느냐로 첫 번째 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행위 심판입니다. 그래서 앞에 하나만 믿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착한 일을 아무리 해도 착한 일 행한 거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걸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이지 행함으로 구원은 아니에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만 기록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괜찮느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 말씀이 뭐 필요 있습니까?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막 살으면 되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왜 필요하냐면,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로마서에서 율법이 만일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도둑질이 죄인 줄 알았지, 만일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었다면 도둑질한 게 죄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알게 했고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죄 문제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 없죠.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근데 그때 필요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더 이상 구원받은 백성이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데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그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 무슨 기준으로 사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기준이 바로 그 잣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지침이 뭐라고요? 바로 율법들입니다. 613가지예요. 248개 해라, 365개 하지 말아라, 합해서 613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우리가 그렇게 613개 지키면서 삽니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결국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속성은요, 그래요. 배고프면 배부르고 싶고요, 배부르면 쉬고 싶고요, 쉬면 자고 싶고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그것 때문에 더 풀어지고 더 나태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더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러운 욕심을 쫓아서 행하는 것, 이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 인간은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들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10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자,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른들에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말대답 잘하고 하는 사람들 아주 당돌하다 그러죠. 당돌하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하는 말에 하나도 말 안 지고 그냥 아주 말대꾸 꼭꼭 하고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하고 며느리 당돌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말씀 보면 당돌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 성경 읽기 전에 개역 성경, 이건 개역 개정이고요. 개역 성경이었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들은 담대하고, 당돌하고가 아니고 그때 성경은 담대하고 그랬고요. 지금은 자긍하며 그랬는데 그때 성경은 고집하고 그랬고요. 떨지 않고는 똑같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랬는데 개역 성경에는 회방하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제 당돌한 것도 문제고 자긍하는 것도 문제고 또 비방하는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옛날 개역 성경처럼 담대하고 고집하고 회방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어떤 사람들의 특징이냐면 불의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불의한 자, 의롭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담대하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고집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회방하고, 이게 바로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10절 중간에 보니까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안다. 이들은 그랬어요. 이들은 그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의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앞에 대단한 것 같아도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당돌하게 시어머니한테 내들고 따지고 하면 똑똑하다는 부분에서는 인정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집에서 그 시어머니하고 살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당돌하고 똑똑한 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하고 한 집에서 살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돌하다고 하는 거하고 담대하다는 거, 그리고 자긍한다고 하는 거하고 교만한다, 자긍, 스스로 긍지를 가지는 거니까 스스로 긍지,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프라이드가 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방한다는 말과 회방한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방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협력자들이 돼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회방하느냐 비방하느냐 아니면 협력하느냐.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런 당돌, 자긍, 떨지 않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불가피한 형벌이 뭐냐? 완고함을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천사들도 비방하지 않아요. 천사들도 고발하지 않아요. 비방하는 자들을 고발하지 않아요. 천사들이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거스려 비방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천사들도 고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완고하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렇게 이 단어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는요 목이 뻣뻣하다. 역대하 2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모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88쪽입니다. 688쪽. 구약성경 688쪽.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20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이제 늙어서 죽었어요. 그때 왕이 누구냐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이 요아스는 자기 할머니가 그 요아스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고 어머니가 왕노릇을 하면서 손주들이 왕이 될까 봐 손주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이는 가운데 그 제사장의 아내 되었던,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내이면서 그 앞에 왕의 딸인 그 엄마가 이 요아스를 7살 때 유모와 함께 숨겨가지고 제사장한테 성전에 갖다 숨겨놔요. 그렇게 숨겨놓은 갓난아기가 커서 이제 7살이 된 거예요. 7살이 될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7살짜리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7살짜리가 뭘 압니까? 뒤에서 이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다 이렇게 이제 코치를 해주죠.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이 이런 거 하면 좋아하신다 하면서 쭉 설명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130에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제 잔소리 듣던 제사장이 죽으니까 이 7살짜리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아주 왕노릇 신나게 이제 하는데, 이제 제사장 간섭하던 제사장이 죽으니까 오늘 보니까 18절에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이 왕이요. 왕이 막 섬기니까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왕 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자꾸 이렇게 경고를 해도 이렇게 이제 무시해버리고 왕이 지 멋대로 이제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30살에 죽은 그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이, 제사장 스가랴를 감동을 시켜가지고 이 요아스 왕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왕 보고, 그랬더니 그 7살짜리가 이제 왕이 된 그 요아스가 그 130살 제사장 됐던 그 사람 아들 누굽니까? 스가랴를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제사장 때문에 다 죽는 데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7살에 그 제사장 때문에 왕노릇을 여태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이 죽었다고 그 제사장의 아들 아들이 와가지고 스가랴가 우상숭배하지 못하는 얘기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을 때 왕이 죽이니까 뭐 방법 없이 죽어야죠. 제사장은 죽는데, 죽을 때 마지막 했던 기도가
22절이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스가랴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이렇게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원해 달라. 내 부르짖는 소리, 억울한 걸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1주년 말에 23절에 보세요. 1주년 말에 1년도 안 가요. 1년도 안 가고 그 요아스가 아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다가 죽임을 이렇게 거의 죽게 돼서 돌아왔고요. 거의 죽게 돼서 아주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갈 정도로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겨우 돌아와가지고 침상에 왔더니 그 아들들이 반역을 해서 겨우 살아가지고 돌아온 걸 또 침상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었으면 왕노릇을 했으니까 왕들의 묘실에 장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뭔 말입니까? 인간 같지 않게 행동했으니까 은혜들을 무시하고 그 여호야다 제사장 앞에 받은 은혜들을 무시하고 못된 짓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왕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왕의 무덤에다 안 집어넣었다는 말은 왕으로 인정도 안 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렇게 죽임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불가피한 형벌, 더러운 욕심도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안 되지만 완고함을 따라서 행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망할 수밖에 없는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11절까지 했지만 천사들도 하지 않는 그 일들을 감히 이렇게 고발하고 문제 삼고, 그래서 당돌하고 자긍하고 비방하는, 회방하는 이런 일들을 범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이 왜 불의한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형벌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지금 9절, 10절, 11절에 합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2절부터 또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수요일 날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더 드리겠습니다.